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이루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공동체,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는 그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시면서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길을 잃은 양, 그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제자들의 답을 구하셨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이런 선택을 하는 주님에 대해서 너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비유의 말씀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중심을 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양 99마리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의 강조점이라기보다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두고서 이 99마리의 남겨진 양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99마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99마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메시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앞으로 믿을 자도 아니고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실족해 되면 결과가 뭐냐?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실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냐 하면 천국은 이런 작은 자 하나라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천국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앞에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서서 교육을 시키죠.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넌지시 묻죠. 당신 선생은 왜 반세기를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난감하죠. 베드로도 아마 그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내실 거야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이 제자 생각을 먼저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고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끄집어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함도 아니고 베드로를 위함도 아니고 그렇게 성전세 걷겠다고 손거도 붙이고 달려드는 이 성전세 받고자 하는 직원에게 향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 내도 되지만 성전세 받는 그 직원들이 실족하고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이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실족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제시를 하면서 그 사람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 중심을 보고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좀 서구스럽지만 낚시에 걸려오는 물고기 한 마리 올 텐데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물려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 내라 이랬던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다른 이가 실족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학습시키고 있는 이 교육의 현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남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고 그 사람은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린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더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의 비유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장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 이랬습니다. 그 뒤에 15절에 보시면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지은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달래고 얻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정인까지 붙여서 가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래도 말 안 듣거든 교회 공회에다 말해서 많은 사람들 생각을 모아보고 살리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죄인처럼 여기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이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서 살리려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맬 거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를 죄인처럼 취급하고 내몰 거냐? 아니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땅에서 풀어서 할 거냐? 그것은 너희가 선택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듣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형제들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범죄한 형제를 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중보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풀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푸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구한 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삶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결국은 업신여기는 것이 실족시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나라.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요소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도 천국이 사라지고 상대방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다시 배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천국 운동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내리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영접해 드린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그곳이 천국일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큰 자가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또 그 구체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실족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음을 알기에 길 잃은 양도 99마리도 아버지 집에서 함께 아버지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가정, 그 공동체 이루는 큰 자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